세상에 와서 할 일도 다 제각금의 영양껏 인연에 주어진 바에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얽힌 그런 인연들이 이제 뒤치다거리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설계를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각 축전의 이제 현장을 이제 우리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 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뭐 군에 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는 상상을 해왔고 그것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필요 없는 산다고 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막상 이 현실의 각 축전에 이제 뛰어들어 보면은 자기 자리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죠. 정신도 없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했던 또 자신의 어떤 세계가 또 자기를 또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라고 하는 생을 돌아보면은 참 철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자기의 변화, 또 자기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제 확신과 확실한 어떠한 현실이 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랐던 것이 이제 자기가 따갑도록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철든다는 것입니다. 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애기들도 이제 키우고 뭐 떠나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어른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걸 열심히 뒤치듯거리 하다 보니까 이제 철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이제 알 건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뭐 어떤 특권이니까 그것이 또 영원히 언제나 항상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쭉 돌아보면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 내가 지향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게 뭐 단가? 이게 무엇인가? 그 무엇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또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시절도 나였지만 그것도 흘러보내고 가버렸고 어머니 시절도 지금 흘러가 버리고 뭐 할머니 시절도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 무엇이라고 확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그 한 덩어리가 뭡니까? 그런 무엇도 아닌 것이 또 지금의 무엇을 만들고 있으면서 또 무엇 아닌 것으로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긴 하되 그것은 항상 할 수가 없도록끔 되어 있다 해서 재행이 무상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돌아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만 무엇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무엇이 없으면은 또 살 수가 없는 또 하나의 내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 무엇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인생은 다 무엇으로 지탱하고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은 그건 다 무상한 거야. 이 들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사실 그렇거든. 아, 진짜 돌아보니까 그 뭐 귀하게 여겼던 황금 덩어리 뭐 대단했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뭐 낙마하고 낙선하고 죽고 뭐 다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보면은 전부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돌아보면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엇도 아닌 거예요. 그 무엇이라고 했던 그런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돌아보면 참 무엇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이 생멸하는 것, 무엇으로 존재하도록끔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부처님께서는 생멸하고 있는 것에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런 것은 이제 깊이 있는 또 뭐 시시콜콜한 또 뭐 교리적인 이야기로 가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딱 멈추어서 이제 현실을 다시 우리가 이제 직시해 보면은 자, 그 무엇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돌아보니까 무엇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만이 진짜가 되겠느냐? 무엇만이 진짜고 무엇은 다 계리내야 되느냐? 계리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계리낼 수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아, 생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전제로 한 생이고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젊음을 거친 늙음이구나.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면 무엇도 아닌데 이것만이 내가 단 줄 알고 살아서 되겠느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이제 호젓한 곳에 나와가지고 출가의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무엇도 아닌 무엇들이 연결해 나가는 것은 있고 없고 연결인데 그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굴리고 있는 그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걸 다른 데서는 뭐 창조라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천명이라 그러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본래의 참 성품, 진여의 본바탕인 참 내가 있음으로서부터 그 무엇도 아닌 것들이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이 된 것들이 무엇으로 다 없어질 때도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치를 부처님은 이제 보셨죠. 우리가 가까이 보면은 감정이라든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지만 이 몸은 계속 무엇이지만 무엇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 사라지든 만들어지든 돌아보면 그거는 마음에 의해서만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을 해답을 찾으셨어요. 모든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든 의지에서 있을 수 있든 만들어졌든 타이든 자이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적인 진여의 본바탕이 있음으로써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조그마한 통증도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통증도 마음이 없으면 통증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통증, 산들산들 부는 산바람, 따뜻한 차 한 잔, 미워 죽겠다, 고와 죽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어떤 것들,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무엇은 무엇도 아니지만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릴 때만이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부처님만큼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더 깊게 내 것이 안 되는 게 이게 참 한스럽죠. 우리가 맨날 느끼고 삽니다. 뻔히 보고 듣는 물건이지만 정신이 다른 데 팔리면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의해서 만물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서 퍼뜩퍼뜩 알아챘어요. 내 마음이 실리야만 가치나 그 무엇이 될 수 있구나. 그 일체가 내 마음의 유심조에 의해서 모든 것은 돌아가고 있을 뿐이로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이 추우면 방에 보일러를 안 켜서 춥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럼 어디에 스위치가 있어서 그 불을 올려서 나한테 알맞은 적정 온도를 켤 수 있느냐. 그거를 부처님은 잘 설명을 해두신 어른이에요. 그 자기는 선각자, 선지식일 뿐이다. 너도 얼마든지 스위치가 있고 너한테 방을 덮일 수 있는 보일러의 따뜻한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거를 찾아서 돌려주기만 해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도 알고 빼지도 않은 현실 그대로 있는 데에서 우리를 쉽게 추운 방에서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 뿐이지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줄 만큼 자기는 충분히 있고 꿀이 넘칠 만큼 자기는 가득 찬 행위를 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포 가운데 부처님을 일컫는 말씀 가운데에 10가지가 있습니다. 열의 음공 정변지 맹행juk 선서 세간의 무상사 이게 나와요. 그 보면은 그 어른의 삶의 모습을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섭섭하기 때문에 단어를 골라고 10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이 사신 모습 가운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서 사는 동안에 그것이 옮겨갔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열의 시포입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을 칭할 때 양족존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양족존. 양족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을 말해요. 두 발바닥.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 어떤 행위와 말도 행위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행위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와 어디에 가셔가지고 누구와
어떻게 지냈으며 그분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셨는가. 그거를 양족존이라 그래요,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기입을 양족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기입을 양족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한테 많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큰 스님들께서.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의 능력이나 아주 탁월한 초능력이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그거 아님.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참 저분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잘 다듬어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처님 것들이래요.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해주는 사람은 없어. 내가 잠시 그냥 버스 타고 있는데 그 길가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쭉 앉아있는데 그 아줌마 하나가 참 보니까 옷도 흐름하시고 뭐 보따리도 보니까 뭐 촌에서 나왔는지 이래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얼굴이 맑고 평화롭고 사람이 진실해 보이더라. 그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더라. 보이더라.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이 발자취, 말씀, 행동, 뭐 생각들을 매일 하고 이 나이 들도록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집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행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서 이제 자기를 가만히 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했듯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들이 그렇게 나한테는 소중했고 꼭 했건만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과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계속 필요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잠시적인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그거 하나만 하면 이 허공을 다 덮어줄 줄 알고 내가 이불이 될 거, 나한테 따뜻한 영원한 방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미쳐봤지만 잠시 싸늘하게 식는 방이었고 혼이불보다도 못한 살짝 스쳐가는 그런 건데 그걸 우리는 다 얻으려고 다 얻은 줄로만 믿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시절에 그냥 어른이 돼 간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즐거움 속만 있었지만 이제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든 나의 시선을 가만. 자, 그 무엇이라고 하면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 머릿속에만 들어앉아 있죠. 그 머리를 자꾸 피우다 보면 그냥 그 무엇이라고 하는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기억 조각들이죠. 기억 조각들이에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업식 이렇게 했습니다. 업식. 그 업식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현실이 되거든요. 내가 했고 내가 했는 것에 대한 업의 기억, 잠재실이 나한테 다 들어있어요. 그 지금도 그 속에 놀고 있고 그러한 방식만을 가지고 사는 내 자신이 인격을 자꾸 내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그 무엇이라고 했을 뿐 그거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나이가 업식일 뿐이다 해서 딱 지금 딱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잘잘못이 번개해질 것이고 이제 앞뒤가 다 끊어진 내 마음이 현실이 되죠. 현재가 되지 않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내 자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식도 차츰 자기에서부터 잊어지요. 업식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잊어집니다. 그렇게 딱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이라 하는 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가까워진답니다. 참 우리가 하루 점들고 살면서 이게 내 봄바탕에 내 봄 고향인가 이렇게 알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면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생각의 업식과 또 오지 아니하는 업화도에 막 밀려서 그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묻어져 있는 나한테 그게 실려갖고 그쪽으로 물이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다운 모습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파도 치고 옳다니 그러다니 뭐 죽자니 살자니 그런 계속적인 파도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공허할 수가 있죠. 다 자기 그림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방에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것은 참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의 자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뭐 고문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뭐 희유한 걸 얻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득 채우기 위한 초능력을 얻고자 오는 그런 아주 되지도 않은 망상을 가지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내 마음의 현실성을 회복하는, 내 마음 회복하는 자리. 뭐 나가면은 뭐 야구 구경도 보고 볼 것이 많습니다. 들을 것도 많을 겁니다. 먹을 거리도 거리가 많을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볼거리, 들을 거리 이런 거는 공짜도 없지만 이 자기의 업식에 의해서 자꾸 거기 이제 전념이 됩니다. 축적이 돼요. 처음에는 나의 업식이 편안하게 갖다 주는 도구도 되는데 차츰차츰 그 업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나한테 또 엄청난 또 숙제를 하나 안겨다 줍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원리다. 이와 같은 이치다. 이렇게 우리를 알게끔 가르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에 내가 좀 편안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만 된다. 마음을 밝혀야만 된다. 왜 마음을 비우고 밝혀야 됩니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실릴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에 보는 것만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본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본 물건이에요. 내 다음에 이 물건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밖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밖에의 물건이 있는데 그걸 네가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하는 거하고 네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건 있어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밖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이 만들고 있는데 네가 가서 보고 있는 거야. 네가 하고 불교에서는 네 마음이 보는 것만큼 그게 확인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창조주인 동시에 네가 그것의 관리자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게 유심조 사상입니다. 이거를 잘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우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미운 상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본래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미워 밉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유독실히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유독실히 미워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 뜻이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이 쉬운 이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리의 인과의 원리에서 마음이 짓는 바에 의해서 자기가 짓는 바에 의해서 되돌려 받는다. 내가 그것을 가진다. 내가 가질 때 인격도 되고 재산도 되고 가족도 되고 육신도 됩니다. 그게 이제 사주관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주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거든. 양족존이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내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누가 흙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만들어서 쓰고 있고 쓴 것을 내가 또 만들고 이게 쉽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진행 상황에 있는 내 자신의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끔 내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자비롭고 건강하고 화목한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인간 되게끔 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돛 닦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돛 닦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누구를 비로소 부처님을 의지해서 하느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마음의 뜻을 의지해서 그 대상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를 도를 닦아서 내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내 자신의 시간과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것이 진언이고 부처님의 교리고 관세음보살님이고 지장보살입니다. 진언을 계속 외우고 관세음보살 마하고 지장경을 독경을 많이 하시면 화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신기하게 염부른 건 힘이 있습니다.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계속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내가 염하는 대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습관이고 습관은 그대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힘은 그대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피라라고 하는 것은 타에 의한 것 같지만 자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작자순거예요.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들은 뭐 부처님에게 애경도 안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부처님을 우러르고 부처님처럼 되지 못하는 자기를 항상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자기를 판가름하고 말씀에 더 깊이를 파고드는 거지. 에이 뭐 마음이 부처인데 그거는 진짜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가지면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그 마음의 세계와 그 마음이 업식의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업식에 처박혀가지고 업을 짓고 있는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처님 업 자체가 아예 없는 마음이고 우리는 그냥 습관, 업, 탐진치 이런 것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지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같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방에 앉아 계셔 잠시 마음이 청량해졌던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에 비하면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청량함이죠. 부처님은 또 계속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 마음이 가정에 가가지고 울고 불고 싸우고 할 때 그 감정 덩어리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 항상 한가한 마음하고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위가 다른데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만들고 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만들고 있는 놈은 같지만 만들어지는 모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은 내 마음이 짓는데 그 지은 바가 지금의 나의 운명이고 지금의 나의 꼬라지다. 우리가 꼴값 든다는데 이 꼴값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진짜 꼴은 값을 합니다. 굵은 것은 굵은 데 쓸 수밖에 없고 가는 것은 가는 데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꼴이 더 넉넉하고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답고 여유롭고 남한테
좋은 진행하는 모습일지언정 악심보다는 선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었고, 이렇게 또 이 여름에 또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또 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제를 하면 평생 결제입니다. 평생 결제. 한 만일 정도는 짜야 됩니다. 만일. 내가 만일 정도는 하루 1시간은 정진하리라. 뭐 결제했다고 뭐 눈치 보고 뭐 스님 내려온다고 쪼르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운명을 개간하시고 걸음을 주고 물을 여어서 새로운 복시, 그걸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내 자신이 복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남은 눈치 보고 뭐 이유 달고 뭐 누구 때문에 할 게 없으면 급하고 급한데 급하지 않습니까? 딸 자식한테 더 주고 싶고 손자 며느리한테 더 많은 은덕을 흠뻑 심어주고 싶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기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본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대요. 그러면 내 자식부터 이제 그렇게 복된 씨앗을 심어서 복된 존자들을 찾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래서 자기 찾는 거. 만가지에 힘을 실어주고 만가지를 존재하게 해주는 근본자인 자기 찾는 공부, 이 먹고. 보고 듣고 안고 서고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인간 틀림이 없는데, 이 틀림없는 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팔려 살기 때문에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고? 자기 찾는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수식강도 있고 명상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빗바사나도 있고, 뭐 참선에도 가나선도 있고, 가나선 가운데도 공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하실 때에 어떤 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디다 그래요. 자꾸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놈이 뭐냐는 것이지, 지 마음 안에 그림자가 없는 걸, 그림자 딸이 다니다 그림자가 뚝 끊치니까 지 자신이 없는 줄 알아요, 자꾸. 자기 마음의 발자취가 없어진 그걸 딱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너는 뭐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오는 너는 뭐고? 마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거든. 그 있다 없다에 지금 자기가 쏟아서 일생 동안 헛살고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없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스님한테 자꾸 묻지도 않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있는 진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 아는 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역력하게 깨어있는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밝고 밝은 자리를 확실히 정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줍잖하게 지 마음 안에 무슨 뭐 그림 생각이 있다가 생각 더 끊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각이 없다는 말 아니야. 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알아라 이 말인데, 그거 잘 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기공에 빠졌다고 큰 점들 굉장히 무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눈을 감은 듯 뜬 데가 그냥 조용하게 앉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큰 스님들이 뭐라 했습니다. 그는 껌껌한 밤송에 앉아있는 건 똑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시키면 못해요. 그냥 마음을 확 띄어야 됩니다. 이 방이 막 태양이 뜬 것 같이 확 밝아버려야 됩니다. 성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성. 그 가운데 요요해야 됩니다. 적적해야 됩니다.
그런 경지를 터득해야 돼요. 그 아무것도 없다 했었고 조용하다 했었고 앉아가지고 꼬시락 소리도 못 나고 그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뭐 조용하면 그 공부네. 조용하다고 하는 걸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마음을 알아라고 한 것인데 마음은 있다 없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보고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는 놈을 되돌아보라 이러니까 소리를 툭 듣고 자기를 툭 듣고 소리가 아니거든. 아이고야 소리가 없구나. 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고 텅 비탁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선생님들한테 더 정확한 지도를 받지도 않고 텅 비탁하는 놈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성서 가운데에 도마복음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봅니다. 성서 이야기라고 돌 김용옥 선생이 하시는 보면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참 깨어있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는 도마규절에 나옵니다. 그거를 성령이다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희유한 것이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네가 춥다 덥다 나한테 묻고 있는 그대로가 성령이고 그대로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제자들이 뭐 알아듣죠?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고 부처님은 결국 뭐냐? 예수는 뭐냐? 모든 가르침은 뭐냐? 우리의 본래의 마음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나와져 있는 나한테 흘러나오는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림자 없는 걸 찾아내는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고 해요. 환한 자리, 환하게 스스로 아는 자리. 그 환하게 아는 놈이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그 하나가 또 움직이면 오만 가지가 둘둘둘둘 강익이 그걸 두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가 상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놔두고 없습니다. 개싸움 어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말하고 있는 놈은 뭔데? 그런 깜냥으로 가지고 공부가 됐다고 하는 게 그럴 때 퍼뜩 스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제가 여기에 좀 매어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뭐 벌써 신축년도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세월입니까? 우리가 억만급토록 이렇게 흘러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주고 육신도 주고 자리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회양해서 써서 내가 나 찾는 공부,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진리의 본바탕 밝음을 찾는 공부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꼭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생사에 업짓는 가게도 많고 영업도 해야 되고 하시지만 결국 그런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돌아보면 나하고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내가 있고 나한테 왔다 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본래의 나 찾는 공부에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건강에 맞추어서 시기에 맞추셔서 경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열심히 제 몸 닿는 데까지 시간 닿는 데까지 금방에
내려오면 1시간씩이라도 정진할 수 있도록. 첫째 정진하면은 이먹고 저먹고를 떠나서 딱 앉으면은 쓸데없는 마음의 그 어떤 거부자리는 머리에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부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크게 안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골이 복잡하잖아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집에 걱정, 이거 걱정, 지내간 거 걱정, 다가오지 않을 걱정. 거기다가 딱 앉아있으면은, 스님이 현실에 대락하더라. 지금이 대락하더라. 그거 딱 여기 있으면, 지금 뭡니까? 그냥 지금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를 더 안락하면 어찌 됩니까? 지금에서 뭐를 안락하는 지금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생각도 복잡하고 몸이 고자면 졸기도 하고 코도 골고 그건 자유예요. 나도 춤을 질질 흘리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업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살살 없어지면 딱 정신이 돌아오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지점까지 가면은 그럴 때 있는 깨어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그대로의 자기. 그것이 유와 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의 속이 확 안과 밖이 다 타버린 하나의 미세한 그림자도 없는 진짜 없는 진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있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확실히 자기가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해서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놈이에요. 그 진짜 있는 놈은 스스로 아는 놈이라서 그거는 스스로 체득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스님 요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와야 될 낀데 무엇이 알아야 될 낀데 가면 어찌 됩니까? 지금의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딱 깨어있는 그 속에 내 마음이 딱 들어가야 된다.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생각 일로 갖다 머리에 뿔나듯이 이 뿔나다 저 뿔나다 이 뿔나다 저 뿔나다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막 씌워가지고 뭘 하나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옳다 그러고 저쪽 자꾸 안테나를 씌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딱 정신이 처음 한마디만 딱 들어오면 더 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자 스님이 지금만 되라 하던데 그 지금만 되면 지금 자연스럽게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나오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꿈꾸고 있는 거죠. 자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건 안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뚝하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났지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자꾸 따라다니면 그 마음이 산란하다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어대 내한테는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동작이 전혀 없이 부동지심이 그대로 되어진 데에서 알아지는 경계가 오는 거예요. 조금도 나는 무엇이 하는 것이 없는데도 훤하게 날고 있는 밝은 거울과 같은 대웅경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두컴컴히 앉아가지고 무슨 없다 해서 앉아가지고 그건 없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계속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장난하고 있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내중에는 복도 없어지고 수명도 없어집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차츰 들어대면 막판에 가서 깨어있는 공부만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크게 깨어있다 해서 그걸 대각세존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깨어있죠. 그거는 그 깨어있는 속에서 많은 욕심이라든지 습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처님만큼 청정한 법신이 못 되지만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현실만 되어지면은 점점 보고 있는 내 자신으로 마음이 돌아 자기 쪽으로 와야 됩니다. 따라다닌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는 거고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꿈꾸고 있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잘 기리셔야 됩니다.
본문을 마치겠습니다.